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서울에 가면 아차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목사 되기 전에 다니던 학교의 장로의 신학대 뒤에 보면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아차산에 보면 전에는 없는데 지금은 동상이 두 개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동상이 있다고 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바보온달 알랑가 모르겠어요. 들어보기는 했을 것인데 바보온달은 태어나면서도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유명한 바보인 거죠. 어느 정도 바보였느냐? 사람들이 애기들이 울면 바보에게 시집을 보낸다. 바보온달에 그러면 애기들이 이름을 뚝 붙였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아마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평강공주도 어려서부터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면 울음을 뚝 그쳤는가 봐요. 그리고는 늘 이 평강공주는 이제 생각하면서 나는 바보온달에게 시집갈 운명이다 생각하고 자란 것 같아요. 어느 날 좋은 배필이 나서 이 왕이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평강공주가 아니 내 신랑은 정해져 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시집을 보내려냐 하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이 바보온달의 집에 가서 시집을 가게 되고 이 바보를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당대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되게 합니다. 이 아차산이 유명한 것은 이 바보온달이 그곳에서 전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이 아니고 실질적인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평강공주 같은 이 아주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런 인물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을 세워가고 그 시대의 이 장로같이 또 위대한 사람들처럼 세워가는 그런 여인이 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잠언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여자가. 그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죽었는데 성경에 딱 한 사람을 들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현숙이라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 해서 리꼬르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나 아니면 또 이 룻의 시대나 동일하게 이방인이란 것은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방 여인, 수로베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이름은 모르지만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비유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에게 떡을 주지 누가 개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이 이방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 개 취급받는 이 여인이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받을 만한 여인이라는 거죠. 유대에 사는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유대인 여자들에게도 이 여인은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여인이다. 이 여인을 본받고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믿음의 선택이 그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 선택한 게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가문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가장 옳은 판단을 한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믿음이 역사를 움직이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이 가정을 세웁니다. 한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훔쳐오지 않고 장난을 쳤는데 어떤 장난을 쳤냐? 가격표를 다 떼가지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거예요. 비싼 것은 비싼 거에 싼 것은 싼 것에 붙여놓은 게 아니고 아주 뒤죽박죽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날 점원들이 다 출근을 했는데 별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날 손님들의 백화점이 다 왔는데 판 거죠. 그 가격표대로 다 판 것입니다. 그리고 폐점을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가격표를 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뭔가 팔린 물건하고 남아있는 물건하고 이 값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는데 서로 알아보니까 가격표가 다 달리 붙여져 있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가격표대로 판 것이죠. 1,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팔고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주고 팔고 100만 원짜리 5만 원 주고 팔고 이렇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돈에 두고 있는 거죠. 물건의 품질이 좋으냐 좋지 않냐가 보다는 가격표 붙여놓으면 그게 값인지 알고 무조건 사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잡혀있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세상 가치로 신앙을 갖고 신앙의 생각을 하면 믿음을 가진 괴물이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 돼요.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죠. 히틀러가 믿음이 없냐?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들어가 버린 거죠. 믿음의 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나면서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보면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보면 믿음 있는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믿음 있는 행동에서 한 가지 그가 성질 내고 막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돈만 보면 갑자기 괴물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아내는데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쳐요. 옳은 말 합니다. 무슨 옳은 말.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우리 교회도 이것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향유 맵 300-400만 원짜리를 딱 깨가지고 오늘 예배에 향기를 내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딱 깨고 제가 깨서 드리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놈을 팔아가지고 이 건축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개척교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성경은 딱 대뜸 하는 말이 그 안에 괴물이 있는데 돈 괴물이 들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다 시집을 보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 집 저 집 이 동량을 보낸 거나 다름이 없죠. 가서 이삭을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그런데 어떤 한 집에 보냈는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믿음을 보고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3장을 쭉 읽어보면 윤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 누군가가 이 집안에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이 혼자 남은 여인을 거두어서 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유대 사회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낼까? 그러다가 믿음이 있는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거죠. 보아스가 잠을 자다 깨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이런 물어보니까 루신 거죠. 이 보아스는 금방 이 보아스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루시 자기에게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내가 돈이 많아서 왔느냐? 땅이 많아서 왔느냐? 내가 젊어서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려고 이 사람들이 늙은 나를 선택했구나.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믿음이 너의 어머니를 따르는 이 믿음이 보니까 처음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더 크다. 첫 번째 조건의 믿음을 택한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3장의 내용이나 눕기서에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 되어지냐면요. 이 결정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결정입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으로 그 이름이 남은 결정입니다. 믿음의 결정이죠. 믿음이 그 가문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의 선택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여러분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매기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빨래분이 3장 정도 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아마 여러분을 이렇게 측정하면 직장 다닌 사람들은 퇴직할 때까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아마 받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지 무슨 계산법이 이렇게 있던데 그 계산법대로 아마 계산을 해서 여러분의 값을 매길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또 많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은 더 적을 수도 있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그런 것 등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성경의 결정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값을 매깁니다.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매기는 거죠. 이 땅에 죽으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값을 매길 때 무엇으로 매기냐? 믿음으로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게 첫 번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어떻게 졌느냐? 집으로 졌느냐? 금같이 은같이 아니면 보석같이 지었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에게 매기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당시대의 가장 비싼 진주와 같다. 잠언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압스를 집중하고 룻을 집중해 보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 그들이 그 시대에 진흙 같은 이 사사기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사기 시대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것은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가문을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힐러리 이 여사의 이 고향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한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가 주유소 주인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힐러리가 농담 삼아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내 애인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질투할 줄 알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녀석과 결혼했으면 당신은 주유소 여주인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힐러리가 째려보면서 대뜸 하는 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제가 나랑 결혼했으면 제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대꾸를 하더랍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자기 자신을 어떤 가치로 보냐에 달라지는 것이죠. 보아스가 루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네가 나한테 시집 잘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루시를 선택한 보아스의 이 선택이 아주 위대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그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아스가 오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룻이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키가 얼마든지, 몸매가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누가 날 베풀어주고 안 베풀어주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그 미래와 그 환경이 바뀔 거라 말씀합니다. 중국에 보면 한 여인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경향이 많습니다. 중국의 양귀비나 서태후 같은 절세 미인이고 똑똑했죠. 그러나 망국의 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고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걸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니고 늘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늘 생각 자체가 다람쥐 쳇바퀴밖에 되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다람쥐를 쳇바퀴 돈다는 것을.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룻의 이 결정, 보아스의 이 결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을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결정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어쩌시냐? 감동받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룻기를 가지고 5월 달에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룻의 인생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면 성경의 신명기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한 인물의 삶을 깨달으려고 하면 룻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감동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있는 삶이죠. 따라합시다. 감동 있는 삶을 삽시다. 감동 있는 이 삶,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가정과 그 미래와 인생을 결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치야 일본이 패망을 앞두고 있는 시절 평양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말씀을 일본어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신학생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본말보다 한국말을 더 사랑하신 줄 알고 한국말로, 우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감시하던 애들이 막 신고들 하고 그리고 이 신학생은 끌려가게 됩니다. 가서 왜 한국말로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른다 그래고 아주 얻어맞고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당해서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목사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6.25가 되어서 북한군을 피해 한강을 건너던 사람들이 한강철교가 무너지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은 군인들을 싣고 가기 위해서 군인들을 태우고 사람들을 태우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꽉 찬 거예요. 이제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놓이니까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은 좀 내려야 된다고. 그만 태우면서 마지막 탄 2사람은 좀 내리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내리질 않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앞으로 쭉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리겠다고. 군인들이 말려요. 당신들이 맨 처음에 탔는데 맨 마지막 2사람을 찾아내서 내리면 되는데 왜 당신 내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나 혼자 내리면 되지. 내가 제일 뚱뚱하니까 2사람 꼭 내려야 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 자기도 죽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차후자 이 사람이 내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고 어느 대학에서 이 이야기를 어느 교수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문에 글을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사람 너무 궁금하잖아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에서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쫓겨나고 고초를 당한 주택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추적하게 되는데 그 삶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자기 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의 삶, 과연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 인생의 삶의 걸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 무슨 많은 말들을 하지도 않고 이 양반은 그냥 친구들을 조용히 데리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조용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이 묻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안다고 늘 흉내나 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성경을 안다면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는지 감동하고 있는지 저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감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감동하는 모습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삶을 보며 감동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을 개척에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켜서 자기 부모를 생명처럼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을 보고 보아스는 감동받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좀 긴데요. 시작.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삶에서 내가 감동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삶에서 감동받아 자기 부신으로 세우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또 우리의 삶에도 볼 수 있는 것이 책임지려는 삶의 감동을 받습니다. 4장에 보면 이제 4장은 이 설교는 안 하겠지만 이 책임질 이 사람이 고무신을 거꾸로 씻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져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의 이 모습을 보고 룻의 삶을 보고 보아스의 삶을 보고 감동받으셔서 그들을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영광의 가문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동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의 감동이 아닌 믿음의 삶에 감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세워줄 것이며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현숙한 사람이라고 딱 한 사람 나오는데 성경에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그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기보다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